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가 인사하기에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소리를 내셔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발병되고 거의 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신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약 2달 전부터 제가 부산 시민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도 가운데 물론 대구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교회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상치 못한 질병 재난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취미가 뭐냐고 사람들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야구라고 네,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사랑하고요. 야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을 때는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가서 선수로 뛸 정도로 굉장히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와중에 부산으로 오면서 야구팀에 가지 못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야구를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용병야구라는 사이트를 찾게 됐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야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기는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몇 월 며칠, 저녁 7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제가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어가지고 거기 포지션 체크하고 그다음에 참석을 눌렀습니다. 네, 그 경기를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대구를 다녀오는 바람에 그 경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 못해서 페널티 10,000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하지 않아도 게임비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야구 얘기하다가 네, 성경으로 넘어가는 이러니한 상황을 성도님들께서 느끼실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는 오랫동안 종교개혁을 하는 것에서 힘을 쓴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준비했던 왕인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시야의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지고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 3명을 꼽아라 라고 하면 3대 왕인 아사, 그 다음에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6대 왕 요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단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회복을 일으켰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던 16대 왕 요시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히스기야 왕이 말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섭정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섭정왕이 뭔지 아시죠? 공식적인 왕은 그대로 있고 그 왕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에게, 세자에게 물려줘서 그 세자가 왕의 권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제도를 섭정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기원전 700년쯤부터 히스기야의 몸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11년을 므낫세가 섭정왕으로서 히스기야가 공식 왕이지만 실질적인 다스림을 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점쟁이들과 심령술사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우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기록에는 흰놈 골짜기에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데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우상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었던 아몬이 므낫세의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었을 때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2년간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 다시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 아몬이 그들의 자신의 신하였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2년 뒤였습니다. 24살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왕을 암살했다는 이유로 또 왕의 신하들, 아몬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8살이었던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노련한 정치꾼들이 요시야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성경에서는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년은 유다 역사상 최고의 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30년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의 재건과 신앙에 관련한 개혁을 계속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30년이었죠. 결국 그러고 나서 단 한 명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존재하지 않아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지만, 어쨌든 요시야는 그렇게 30년 동안 재위하고 있습니다. 앞에 배경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재위 당시에 남유다의 종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시야가 딱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존재했겠죠. 2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몬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뒤집은 므낫세, 종교의 혼합과 우상 숭배가 없어질 듯 하다가 다시 생겨났고, 또 그것이 없어질 듯 할 때 아몬에 의해서 다시 그 우상 숭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요시야가 왕으로서 서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시야는 아몬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으로 자라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34장 2절 3절 초반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살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것은 뭐냐면 3절에 나타나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했던 개혁은 읽었듯이 전역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들을 다 파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만들어졌던 나무 우상들을 다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 무덤에 뿌리고 아주 시골까지 들어가 세워져 있던 그 우상들까지 모두 파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거죠. 그가 두 번째 했던 개혁이 바로 성전 보수였습니다. 성전 보수. 레위인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고치라고 합니다. 성전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시야의 성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똑같은 요시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전 보수의 아주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시야는요, 자신이 직접 그 보수에 개입을 해서 돈이 얼마 남는지, 어디에 뭘 썼는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맡긴 제사장 hil기야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냥 자기는 완성됐습니다, 보수됐습니다만 듣습니다. 네. 참 멋있는 리더로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모습. 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그간의 상황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 이렇게 나오고요. 17절에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야에게 읽어주고 그러던 18절에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 율법책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맞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 슬픔, 분노 등을 표현하는 일종의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알자 루벤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다음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에 전투를 치르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오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들의 옷을 찢음은 단순한 슬픔에 대한 자신의 표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아도 옷을 찢었던 것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들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그 슬픔, 분노, 회개의 옷의 찢음이 아니었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자신의 앞선 왕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0절부터 보면요,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가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고 자신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분명하게 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을 더불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늘 살았겠죠. 왜냐하면 야구를 하고 싶다는 너무 그 큰 기대감에.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구를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10,000원이라는 페널티가 생겼죠. 네. 지불했어야 됐어요. 1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왕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오던 말씀들이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율법을 잊은 채 살아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요시아의 명령을 통해서도 전달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뜨뜨미지근했습니다. 아, 그래? 아, 하나님 말씀? 아, 그치, 옛날에 나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와 같은 반응들이었던 거죠. 그 율법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들리긴 하지만 그냥 무반응하는, 그냥 매번 듣던, 할머니에게 듣던, 앞선 사람들, 선조들에게 듣던 그냥 옛날 얘기와 같은,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듣고 치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저는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익숙해지는 것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되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